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렇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도리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율법의 모든 내용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그 유전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그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아주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상당히 등을 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동전, 이 데나리온,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다른 동전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헤롯 당원이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와의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당원은 로마와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아주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동의적인 예수가 나타나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의기투합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고 신앙으로 사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오직 죽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를 걸기 위해서 악한 일에 의기투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해하고 비방하는 일에 의기투합이 잘 되는 것이 인간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신앙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들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분명하게 답하라는 그런 압력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의 질문에도 얼마나 교묘한 악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진짜 이것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왜 이들이 의기투합했습니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당원이 이제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이방 나라의 임금에게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민족주의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말을 하는 자가 되기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교묘하고 악한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아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시면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시험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악하다는 것. 어떤 것이 악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 떠는 것. 위선 떠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 떠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선, 외식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다는 말이 이 사복음서에 위선이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14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위선을 떠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그러면 위선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저씨하고 말다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를 내냐고.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화도 못 냅니까? 부당하면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 왜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뒷골이 좀 당겼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위선 속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경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말과 행동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가 악덕과 불의를 행하고 입 막고 귀 막고 그리고 교회법을 뜯어 고치고 얼마나 위선적으로 그렇게 행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위선의 집단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위선 떠는 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시험하느냐,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한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성령 충만했을 때 받은 그 시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위선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동전에 그려진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인물이 새겨져 있듯이 이들에게 이 데나리온에는 거기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는 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둘 다에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합리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한 겁니다. 놀라운 대답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씌워서 법정에 세울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세금 문제를 들고 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고서 놀라서 도망간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우리가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가이사가 너희의 주인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너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속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의견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그런 강압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옥에 갇히고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국가적인 의식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주보를 보니까 동방요배 순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본의 전쟁 준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국 강연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자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은 왜 친일을 했을까요?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본 자들이 일본을 지지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이 살아난 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헤롯 당원이 있고 사두개파처럼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나름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에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 유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몸짓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들이 보여준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입니다. 가이사의 신의 아들로 믿고 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며 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아마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답변에서는 그 질문의 답변은 당황하고 물러갈 수 있지만 이 답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가이사에게 지금 바치고 있는가 세금을, 혹은 나는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11조와 헌금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그 의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을 사명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영위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법규들을, 규범들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교통법규도 또 준법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그런 사명자로서 또 이 땅에도 의무를 다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에 보내졌고 또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들보다 규범과 또 준법들을 더 잘 지키면서 우리가 빛으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힘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능력